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너의 죄는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너가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너가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는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 내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 송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또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운동 경기를 좋아해요. 야구장에도 이제는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야구장 이렇게 화면을 보면 남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고 꼭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가 아주 재밌고 또 스포츠가 우리들에게 흥미를 잘 돋우려면 심판이 중요해요. 심판이 어떻게 그 경기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심판이 공정하게 하지 않고 한쪽 편을 들어주면 그 경기는 우리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 어느 편에 들지도 않고 룰대로 규칙대로 그 경기를 잘 운행해 가면 그러면 선수들도 거기에 불만이 없고 그래서 지든 이기든 그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 그 경기를 따르게 될 텐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있는데 그 프로야구는 심판이 서 있지만 실제 지금 프로야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 또는 볼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또 심판에 따라서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스트라이크 볼이라고 하고 이러면은 경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AI 인공지능이 심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지만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정해줘요. 존이 있는데 그 존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고 존을 벗어나게 되면 볼이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무 불만이 없어요. 뭐 그게 사람이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근데 너무 기계에 의하게 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감소가 될 수 있다. 지금 영국에서는 윈블던 테니스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윈블던 테니스뿐만 아니라 요즘 테니스 옛날에는 심판이 여러 명이었어요. 왜냐면 이 공이 금 안으로 들어가는지 금 밖으로 이제 나가는지 이거를 선수들이 잘 볼 수 없으니까 심판들이 또 이 테니스 공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빠를 때는 뭐 200km 이상이 넘게 이렇게 속도를 내기 때문에 금방 판가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심판들이 서가지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것도 잘못 볼 때가 있다는 게 요즘은 이것 역시도 AI가 해가지고서 그런 심판들이 다 없어졌어요.
오직 그 주심 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기계가 AI가 인인지 아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결을 해서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경기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심판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또 심판의 어떤 잘못 오류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갖지 않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이나 문제가 생겨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재판장이 공정하게 여기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재판장이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친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 친척이라고 편애하거나 이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되면 그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누구 편 들지 말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솔로몬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솔로몬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의 진심은 뭐냐? 아기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기를 쪼개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아기의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그 아기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짜 엄마는 반 잘라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 아이가 누구 엄마인지 모른다면 반반씩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던 여자가 친엄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또는 재판관이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1절 다시 보시면 흠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가증한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잠깐 윈블던 테니스 얘기를 했는데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어요.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지금 하고 있는 윈블던 영국 오픈,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미국 오픈 이 4개를 메이저 대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특징이 있어요. 호주 오픈은 연초에 1월 달에 제일 먼저 갖는 그런 경기이고 프랑스 오픈은 흙에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윈블던 이 테니스 대회는 잔디밭에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윈블던 대회에서는 흰 옷만 입어야 돼요. 다른 테니스 대회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도 돼요. 뭐 색색깔 있는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검정색을 입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윈블던 테니스 이게 130년 됐다고 하는데 이 130년의 전통을 가지고 하는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규칙이 뭐냐? 반드시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모자도 하얀색, 옷도 하얀색, 신발도 하얀색, 양말도 하얀색.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선수가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선수 마음대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지 꼭 흰 옷만 입고 나와야 되냐?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그 주최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지 마.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테니스 하려면 우리 경기에는 오지 마. 그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아, 내가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흰 옷만 입으라면 흰 옷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흰 옷만 입고서 테니스 경기를 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흠 없는 것. 쩔뚝거리거나 뭐 병에 걸렸거나
또 상처가 많거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흠이 없는 것과 흠이 있는 것의 차이가 뭔가? 물론 그 외형적인 차이도 있지만 마음 자세라는 게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 오화정 원사님이 가끔 이제 저한테 주잖아요. 줄 때 아주 뭐 시들고 형편없고 그런 거 줘요? 아니면 제일 잘 좋은 거를 줘요? 제일 좋은 거, 그래도 제일 큰 거, 제일 상처 안 난 거, 그거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은 감자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성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여기 보세요.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렇게 흠 있는 거, 상처 난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고 뭐 큰 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칭찬했을 때 가부의 두 랩돈을 칭찬했잖아요. 부자들도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종교인들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가부의 헌금을 제일 크게 드렸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정성이 있는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이나 마음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게,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반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않은 그런 시련도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고 감사해야 된다. 꼭 이런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무슨 감사를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면 눈을 떠야 되잖아요. 만약 잠을 자는데 눈을 못 뜨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눈을 못 뜨고, 근데 산 사람은 또 때가 되니까 눈을 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래도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하루를 살고, 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늘 흠없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들 여러 이것저것 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점쟁이 찾아가지고 내 운수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갈 거냐고, 우리 아들이 취직할 거냐고, 우리 아들이 결혼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하면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욱이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일월성신,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이런 것 가지고 저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저걸 섬기면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복 받을 거다. 옛날 어르신들 장독대에다 물 한 글 떠놓고서 뭐 했어요? 막 손 빌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서로 때리지 말아야 된다. 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너희들이 가리지 못하면 재판장을 찾아가야 된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가니까 이 전봇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포스터 하나를 제가 보면서 그 사진도 찍어 왔는데 포스터를 이렇게 보니까 서로 싸우는 그림이에요. 싸우는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그림인데 그 밑에 그렇게 때리거나 싸우면 500만 불,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벌금이. 남한테 때리면 벌금이 얼마야? 500만 원이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불량한 사람들도 싸울 때는 혹이나 사람이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말로만 싸우기도 하고 서로 뒷짐지고 있어요. 뒷짐지고. 왜냐면 혹이나 속이 먼저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재판장을 찾아가야 된다. 또 재판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런 일들을 잘 확인을 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줘야 된다. 또 하나 위에 잠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소문에만 저 사람은 뭐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소문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혹이나 정말 여기서 그 말이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많이 확신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해를 섬긴다든가 달을 섬긴다든가 어떤 별을 섬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소문만 알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정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을 통해서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증인도 여기 보면 증인도 6절에 보게 되면 증인도 2사람 이상 2사람 또는 3사람 그 이상의 증인이 돼야지 혹이나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사람이 거짓말하려면 서로 짜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사람이 이상 그렇게 얘기해야 그 말이 참된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그래서 요즘도 재판할 때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의 말에 의해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증인들이 선서를 하잖아요. 만약 제가 위증을 하면 제가 거짓말하면 그 위증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서 증인석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증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봇을 죽인 거짓 증인들. 이세벨이 거짓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저 나봇을 죽여라. 그래가지고서 거짓 증거를 말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서를 해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판결을 하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악이 그 2번 나와요. 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도록 제거해라. 우리 지난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을 맞이할 때 너희들이 누룩을 다 버려라. 누룩.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 무교병이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면 그 절기를 잘 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악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있으니까 그 악의 영향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집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먼지들이 쌓이잖아요. 먼지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 없는 동안에 청소기를 몇 번씩 돌려가면서 바닥을 닦고 먼지를 닦고 막 그러는데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정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악이 작은 부분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악한 건지,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넘어지게 한다.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이 항상 악을 제거하고 악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들 자꾸만 눈에 보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혹이나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장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공평하게, 늘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함을 당했는데 재판을 잘못해줘서 더 억울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늘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저러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하나님을 속이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게, 늘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뭐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믿음이 뭐 커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지식 속에서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돼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야지. 마지막에 실족하면, 마지막에 뒤돌아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간공케 해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